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어서요. 평소와 예배 순서가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아마도 교회 절기 중에서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일이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도 너무 기쁜 날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보다 부활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이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보이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상징 못지않게 빈 무덤의 상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빈 무덤의 상징은 정말 절묘한 상징인 것 같은데요. 이 무덤은 무덤인데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이라는 상징 안에 순환과 부활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여인들을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시간 개념을 모르면 16장 1절에서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료를 샀는데 또 2절에서 안식일 첫날 새벽에 무덤가를 찾는다는 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매장되신 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토요일 해가 떨어지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밖에 나가서 물건 사는 것이 허용이 되니 여인들은 이때 서둘러서 향료를 구입하러 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는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좀 낯설죠. 마태의 기록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여인들의 이름을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이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그 자리에 그들의 어머니들이 지금 예수님의 최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원래 무덤이 없어요. 십자가형은 형을 집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형수를 다 벗긴 채로 높은 곳에 매달아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고 결국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어서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따로 수습해서 매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정말 로마 제국 시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지만 이 고고학 발굴은 딱 한 구만 지금 발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행히
무덤에 안장되실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과연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확인하고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원래 유대 관습에는 시신을 향품과 함께 삼배로 싸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는 지금 삼배만 언급되어 있고 향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날이 저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배로만 감싸서 매장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본문에 향료를 바르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16장 1절부터 이 향료를 준비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 요 안식일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날이니까요. 굳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안식일이야, 안식일이었어 이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날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그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 사회가, 온 사람들이 잠깐 멈춤, 얼음, 이런 상태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고 그들이 숨어 있고 은둔하기 딱 좋은 날, 실패와 절망에 빠져 있기 딱 좋은 날,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날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매우 명확해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의 안식일은 그날 다른 사람들이 보낸 안식일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그날 안식일은 슬퍼하고 좌절하고 단념한 날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의 행동으로 보아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 아마도 셋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열심히 강구했을 거예요. 이대로 끝이라고? 이대로 그냥 저렇게 예수님을 놔두자고? 우리라도 예수님을 잘 보내드리자. 예수님 살아생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셨는데 이제 예수님 시신이라도 우리가 잘 대해서 보내드리자. 뭐 이런 대화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값비싼 향료를 구입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막 뭐라 타박을 하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세 여인들이 구입한 향료가 뭐 그렇게까지 최고급의 향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값이 꽤 나갔을 거예요. 어찌 보면 마가복음 14장의 여인보다 더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 이 최고 전성기에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직접 아련하고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 여인은 세상이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서 무덤에 매장해 버린,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값비싼 향료를 구입하기로 한 것이니까 이 여인들이 훨씬 쓸데없는 일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 있기나 할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절에 보면 여인들은 그런 때에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려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미 죽었다고 판명되어서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일인데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질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참으로 열심을 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이 여인들은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은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것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들은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날이 밝자마자 무덤에 갔고 그랬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엄청나게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려고 계획하고 간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부활의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세 여인들을 보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꼭 부활을 작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사랑의 마음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망과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남들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아무리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 사랑의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옮길 수 없는 큰 돌은 내가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섭외하고 계획을 세워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두려운 중에 나아갈 뿐이고 큰 돌을 옮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의 현장을 보아내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결국은 회복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이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아시아나 KO 부당 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기도회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고요. 이 복직 투쟁은 70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그리스도인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 같은 날 아침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단식과 텐트 농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지지와 연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텐트 농성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모든 행동들은 예수의 순환 다음 날
안식일의 여인들의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될 수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등 돌려버린 일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이 부질없다고 손가락질 하던 말던, 쓸데없는 일 벌인다고 비아냥거리던 말던,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과 세월호 유가족들과 사회의 소수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 큰 돌을 옮겨줄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겨주기나 할까? 이렇게 염려하며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낭비해서 향품을 사들고 가는 것, 그것을 그냥 하는 것 뿐이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런 모든 사랑의 행동들이 결국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우리의 열심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결국 부활의 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사랑의 일들을 주저앉고 행해서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생생하게 목격하는 우리 새맘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식 얘기를 조금 해야 하는데 새맘은 부활절에 세례식을 진행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부활절에 3명의 새맘인이 세례를 받고 3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맘들에 모여서 세례 예식을 진행했고요. 오늘 우리가 그 영상을 함께 보고 공동체 선서를 하면 세례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해야 해서 작년부터 우리끼리 고민하게 된 방식인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례 후보자는 주일 밤마다 세례 교육을 받았고 마가복음서를 고민하며 읽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을 세례수를 직접 고민해서 선택하고 신앙의 멘토가 될 증인도 정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신앙의 결단도 했습니다. 우리 비니는 세례수를 소금물로 정했는데요. 이 얼음물로 할지 소금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얼음물을 해서 이제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려 했는데 중간에 얼음이 녹을까 봐 소금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변치 않고 상하지 않는 사람이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혜민이는 예술의 전당에서 떠온 물로 세례수를 정하고 책임감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영이는 생수로 세례수를 정하고 차별받지 않고 서로가 배려하며 도덕적인 사회를 꿈꾸는 그리고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 더해서 이 3명의 청년들이 오늘 본문의 세 여인들처럼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새맘의 귀염둥이들 예하, 예지, 예온이의 유아 세례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로 못 만난 사이에 예온이가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고 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보고 그냥 박은경 집사님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뚝 하고 아주 귀엽고 정말 엄청 소중한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동생을 본 예아 예지가 너무 의젓한 누나들로 다시 태어나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어제 진행되었던 그 유아 세례와 세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우리 예아의 집 그리고 막내 예훈아,
힘들기만 하던 세상 가운데 어느새 너희가 바람처럼 우리들 가운데 밀려 들어왔고 너희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다. 정말 너희는 아빠 엄마에게 너무나 큰 빛이야. 앞으로 이 작은 빛이 더욱 커져서 이 세상이 힘들고 지치고 병들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밝혀질 수 있는 큰 별과 같은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귀염둥이들. 자, 시작. 당신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갈 것을 믿습니까? 2번 시작. 당신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3번 시작. 당신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하는 믿음으로 양육하며 이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세상 공동체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인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는 백영기 박은경의 자녀 백예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는 백영기 박은경의 자녀 백예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는 백영기 박은경의 자녀 백예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당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네. 당신은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을 서약합니까? 네. 당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까? 당신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겠습니다. 저는 소금물을 준비했는데 그 마음 먹은 거가 뭔가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 거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 그게 이제 변하지 않고 이제 성질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소금물을 준비했거든요. 저 예술 전당에서 업무를 받아왔는데 예술가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 이 순간을 기억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더 신중하고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겠다는 마음으로 무대 가까이에 있는 모든 세례수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생수를 세례수로 가져왔는데요.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이지만 가장 필요하고 써서는 안 될 존재이고 그리고 또 요리를 할 때 물이 들어가는 음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요소라서 기본이 되고 필요한 그리스도 그런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생수를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김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주를 믿는 유혜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찬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제 공동체 선서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하시되 이태용 장로님과 강현주 집사님께서 음소거 해제하시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새맘 공동체 안에서 세례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사랑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선서하셨죠?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 함께 네, 반짝이는 박수 소리로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들이 각자 정한 그 멘토 증인들의 축하 메시지와 그리고 축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까지 건강하게 자란 예하, 예지, 예훈이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자제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일관된 태도로 양육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봄빛이 좋은 4월에 3명의 자녀가 세례를 받게 되니 너무 기쁘고 많이 축하해. 그동안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삶이었지만 특별한 오늘이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의 삶으로 살길 다짐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해. 아이가 언제든 힘들고 지치거나 또는 좌절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한없이 넓은 엄마 품이 있다는 걸 아이가 기억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여전히 나 또한 지금도 진행 중인 엄마지만 많이 부족하고 서툴러. 우리 서로 이 부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엄마가 되자꾸나. 다시 한번 예아, 예지, 예온이 세례 받게 되어 감사하고 축하해. 자유로운 영혼 빈. 성장할수록 더욱 많은 짐들이, 조건들이, 사회적 환경들이 너의 삶을 제약하고 윽박지르고 그럴수록 주눅 들지 말고 지금까지 그랬듯 당당하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신앙이 속박이나 남을 향한 정죄가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자유임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그래서 신앙 안에 너의 자유로운 모습이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길 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혜민이에게 하나님은 분명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또 그 소리를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달란트를 주셨지.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혜민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길 바래. 함께 동행할 너희들을 기대하며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해. 앞으로의 너의 삶이 고되고 험할지 모르지만 너의 삶은 아주 단단하게 신앙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내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없이 험하고 격렬한 이 시대 가운데 적어도 내가 너의 고된 삶에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 힘을 얻는 그런 마음 들 곳이 너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너와 같은 삶을 선택하고 너와 너의 삶을 응원하며 내가 언제든 마음 도도 되는 이들인 우리가 교회가 너희 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당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노래가요, 작년에도 이제 축가로 썼던 곡인데, 소래가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예. 딱 세례식에 맞게 작사, 작곡을 해 주어서 매년 이렇게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악보를 같이 공유해서 다음에는 우리 같이 합창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성찬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빵과 음료를 앞에 놔주시고요. 비디오를 켜실 수 있으신 분은 비디오를 켜고 우리 같이 한 자리에서 나누는 느낌 나게 그렇게 비디오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시고 빵과 음료를 앞에 두시고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 줄 알고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형제 자매된 새맘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나누려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는 그 어떤 차별이나 경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거룩한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식탁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집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내 피로 맺는 새로운 언약의 잔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죽어가는 모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식사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나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받아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빵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각자 차려놓은 빵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기꺼이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이제 각자 준비하신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은 이것은 생명의 빵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잔입니다. 이렇게 서로 말하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눈 성찬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온 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둠과 악함을 이기며 참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